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린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가진 믿음은 위대한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믿음이 위대하다. 이거 가르치려고 제가 30년 걸렸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정말 위대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 믿음만 있으면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믿음은 위대하고요. 이것이 모든 성경의 약속이고 핵심이, 또 특별히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살펴본 바죠. 제가 그냥 구석에서 꺼내와 가지고 제 이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 또 성경 전체를 교리화한 이 서신서에 분명하게 우리가 가진 믿음은 위대하다. 이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믿음은 진실한 고백이 동반이 돼야 돼요. 진실되게 고백을 하고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저도 가끔 그래요. 이게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가 없는 사람이가 도대체 내 스스로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은 위대하지만 그 믿음을 진실되게 내가 고백하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조금 더욱더 진실되게 고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딱 보시면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딱 보는 순간에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아시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선택받은 사람이 누군지를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딱 보면 저거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구나. 여기는 믿음이 있는 사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날고 기고 좋은 일 해도 저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러나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참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목회를 30년을 해도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합격. 저 사람은 좀 아리까리하다. 좀 보류 이렇게 하는 게 참 힘듭니다. 제가 볼 때는 교회만 열심히 나오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교회 열심히 나오면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 교회는 잘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 마음속에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도 혹시 있을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짐작만 할 뿐이에요. 그죠? 저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없는 사람이구나, 짐작만 할 뿐. 저는 생각할 때 교회 열심히 출석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믿음이 없이 여기 교회 와서 요즘 빵을 줍니까? 뭘 줍니까? 아무것도 안 주고 여러분 다 손해보면서 헌금하면서 시간 뺏겨가면서 이렇게 오시는데 맥없이 오지는 않잖아요. 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다. 사실 이 선택에 대한 교리는 칼빈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감이 없어. 보니까 이 교회 와서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몰라. 그래서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교회 오는 사람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그러니 여러분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선택과 예정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좀 심성도 좀 착하고요. 심성도 좀 착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봐도 좀 바르게 살고 또 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눠줄 줄도 알고 좋은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또 세상에서도 좀 복을 받아서 성공하고 잘 살면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우리는 이제 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우리가 일반 종교에 얼마나 세뇌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불교나 유교나 무속신앙이나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거기에 이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똑바로 살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세상에서 복 받아서 잘 살고 출세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공통점에 모든 종교가 그렇게 추구를 하는 겁니다. 뭐 우리 기독교에 그런 일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진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진짜 착하게 살아야 되고 또 뭐 선한 일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이 세상에서도 또 좀 뭐 출세도 하고 잘 살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잘 사는 것이 복 받는 것이다. 이게 성경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핵심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믿음의 핵심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것, 세상에서 복 받고 잘 사는 것이 핵심이 아닐 뿐더러 잘못하면 이런 것들 때문에 믿음을 빼앗길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뭐 착하게 살면 됐지, 좋은 일 하면 살면 됐지, 복 받고 잘 살면 됐지, 이런 생각 때문에 내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 위대한 믿음을 버리고 뭐 행함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흉악한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 우리의 믿음은 시작이 돼요. 혹시 여기 나는 아무리 살펴봐도 목사님 아무리 그랬어도 나는 좀 괜찮은 사람 같은 사람 집에 가시오. 여기 있을 필요가, 여기는 다 흉악한 죄인들 그런 사람들만 오는 데니까 번지수 잘못 왔어. 착한 사람들은 집에 가셔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착하지 않는다는 데서 출발을 해요. 그리고 그런 흉악한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나는 흉악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인데, 인간의 그 알량한 선행이나 좀 성공한 것이나 좀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닌데,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선한 일보다 오히려 악한 일을 더 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도 가지게 되고 구원도 받게 되고 의로운 사람도 인정받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디모데후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납니다. 물론 이제 처음 인사도 은혜고 마지막 인사도 은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디모데후서의 시작은 하나님의, 우리 서신 첫 부분에 1장 2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의 맨 끝에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갈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도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뭐 쇠가 빠지게 일을 하고 뭐 해도 그건 별거 아닙니다. 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도 좀 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고요. 또 우리의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여러분 고생하고 수고한다고 다 부자 되고 돈 벌고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새가 빠지게 고생하고 노력하고 맨날 그래도 그냥 맨날 어렵게는 그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딱 임하시면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고 선한 삶을 살 수가 있고요. 또 천국에도 능히 들어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안하라 그랬죠. 본문 19절 20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나니 그랬습니다. 이 문안하다라는 말은 안부를 묻는다 이런 말이죠. 잘 있는지 건강하게 사는지 살펴보고 인사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의 문안은 단순히 인사라고 하기보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가서 인사해라. 참 내가 바울 사도가 얘기하기를 참 옛날에 당신 고마웠다. 참 좋았다. 그래 이제 인사하고 고마움을 표시하고 늘 잊지 않고 그리워하고 있음을 전달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저도 이제 은퇴할 때가 가까우니까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제일 많이 생각날까? 누가 제일 그리울까 하는 그런 생각이 나는데, 아마 사도 바울이 그런 어떤 여정들을 통해서 자기를 도와주고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이 간절하게 생각이 났을 것이고 그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도와주고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평생 잊을 수 없었을 것이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마당에 안부를 전하고 싶은, 소식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랬죠.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런데 이 안부를 묻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얘기가 나올 때 앞에 부분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두 사람 부부인데 그만큼 이 두 부부는 바울이 잊을 수 없도록 바울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브리스가라고 하기도 또 브리스길라라는 것은, 브리스길라는 애칭인데 브리스가 혹은 브리스길라는 여자고, 아굴라가 이제 아굴라의 아내 브리스길라가. 당시나 뭐 지금 요즘 많이 바뀌었지만은 항상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와요? 남자 이름이 보통, 남편 이름이 보통 먼저 나오는데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오고 양양모 나오고 이영미 나오는데 여기는 이영미가 이렇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여자 이름이 이렇게 먼저 툭 튀어나오는데 남편보다 아마 주님의 일에 더 적극적이었고 또 교회 안에서 더 큰 직책을 맡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뭐 요즘도 뭐 그 여자분들이 더 일을 많이 하고 잘하고 그렇죠. 그래서 가정에서나 교회나 여자 신앙이 좋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권사님들?
여자들이 신앙이 좋으면 버텨나가요. 근데 여자분들 신앙이 시원치 않으면 그 집안도 시원치 않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총각들은 신앙 좋은 여자를 만나야 되고, 어쨌든 여자분들이 열심을 우리가 많이 내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 뭐 잊어버렸죠. 아굴라의 집안은 원래 유대인이었어요. 원래 유대인 집안인데 그의 부모님이 그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그 본도라는 곳에 가서 살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아굴라라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굴라가 소아시아 본도에 살다가 여기서는 인생이 안 돼. 나 좀 출세해야 되겠어.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화려했던 권력의 도시 로마로 이제 입성을 해가지고 로마에서 갔는데 이 양반이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아. 로마에 가서 부잣집 딸내미를 만나요. 부잣집 딸내미를 만나는데 그 사람이 브리스길라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아굴라는 가죽을 잘 다루는 그런 기술자였고, 브리스가는 돈이 많은 집의 딸이라서 아마 둘이서 같이 동업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 아굴라가 가지고 있는 그 가죽을 다루는 그 기술과 그 브리스가가 가지고 있는 집안의 체력, 이런 것을 합해서 이 가죽을 가지고 옛날엔 천막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천막 치는 그런 천막을 만들어주는, 그건 칩이었어요. 건축가죠. 그런 일을 사업을 같이 하다가 아마 부부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역사가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로마에 살다가 어떤 일이 나냐 그러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반란을 한번 일으켜요. 그래서 로마 당국이 이 유대인들 다 쫓아내라 그래서 유대인들 추방령이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마침 고린도로 이제 가게 돼요. 고린도로 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브리스가는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쫓겨날 필요가 없이 거기 살아도 되는데,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로 와서 신앙을 가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사도 바울이 그 천막 치는 일을 같이 해요. 거기서 돈벌이도 좀 합니다. 그래서 알바를 하는 거죠. 거기서 알바를 해서 이제 생활비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사업을 같이 한 사람으로 보여지고요.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간간히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그들의 공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뭐 두말할 게 없잖아요. 그냥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그런 각오를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사도 바울도 그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참 그분들 참 좋은 분들이야,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고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래서 브리스가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 아굴라 집에는 이미 거기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고 교회당으로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들 부부는 아볼로라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자세히 가르쳤다,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 유대인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언변이 참 좋은 사람이고 성경도 아주 능통한 사람이고 예수님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도 가르치고 예수님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브루스가 이렇게 다 들어보니까 이미 뭐가 빠져서 뭐가 빠졌는 거 아니? 예수님의 복음이 빠졌다고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바울이 가르치는 그 복음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볼로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에게 배운 복음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줘요. 당신이 예수님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거기까지만 하면 안 되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이 복음에 관한 도리까지도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쳐줬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후배 집사님이 부산에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집사님인데 그 복음을 깨달았어. 물론 이제 저의 책을 읽고 또 옛날 젊어서부터 또 저에게 영향을 받고 그래서 아니 이분이 그냥 집사인데도 신학 공부를 하지도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해서는 아주 바삭하게 잘 알아. 그러니까 그런데 교회에 들어가 보면 목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이 복음을 설교 안 해. 복음과 반대되는 얘기를 자꾸 해.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이 애가 타가지고 우리 이래한 믿음 시시란 고백 그 책을 그 교회 큰 교회 부목사님들 주면서 목사님 이 책을 읽고 이렇게 좀 설교 좀 하시오. 이렇게 가르치고 다니는데 그 생각이 납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복음까지 못 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은 잘 알고 예수님도 알고 다 아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도 평신도였는데 그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그래도 가르치니까 그때는 뭐 목사님, 전사님 뭐 그런 직책이 잘 없었을 때니까 가르치긴 하는데 복음을 몰라서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 가르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브리스가 아굴라는 아주 여러 분야에서 사도 바울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칭찬을 하고 서신을 쓸 때마다 이들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면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필연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준비해 주시고, 그죠? 여기서 저를 만날 만한 인연이 있으시면 혹시 계셔요? 어쩌다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만나게 하시고 또 필요한 사람을 미리 준비해 두셨고 그 사명받은 사람들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게 하셨습니다. 인천에는 연고가 전혀 없는데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그런 곳에 제가 이렇게 왔는데 와서 보니까 우리 친척들도 여기 와서 사는 사람도 있고 고향 사람들도 와서 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이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 번 위로를 했던 사람이다. 참 그 목회자는 참 외롭고 그래요. 참 힘들고 그럴 때 성도들이 와서 한두 번 위로해주고 말이라도 좋게 해주고 그러면 참 말 한마디에 우리가 감동을 받잖아요. 오늘 왜 자꾸 이상하게 나가냐? 저기 하동에 가면 그 갈릴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 조정국 목사님이 추석 전에 펄펄 살아 뛰는 새우를 갖다가 이제 저한테 보내준다고 보내왔습니다. 오다가 죽긴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그래 내가 목사님 뭐 나한테까지 신경 써.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1번입니다 이래버리네. 아이고, 내가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아이고 뭐 좀 남는 거 그냥 목사님까지 줍니다 뭐 이래 안 하고, 아니요 목사님이 1번입니다 이래버리니까 아유 내가 그 감동 먹어가지고 추석 내 그거 기쁘게 살았어. 예? 사람이 참 말 한마디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그런 것이 참 좋은데, 이 사람은 정말로 그렇게 위로한, 바울을 위로한 그런 사람이고요. 여러 번 위로했다 그랬고요. 그리고 후에 이제 바울이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바울을 찾아와서 만났다 그래요. 이게 사람이 잘 나가고 막 그럴 때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아이고 붙잡혀서 쇠고랑에 차여 가지고 제약 감옥에 처박혀 있는 사람은 뭐가 좋다고 오겠어.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와서 만나 주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라스도와 드로비모도 같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한 그런 사람이에요. 평생 바울이 잊을 수 없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이 도와준 그런 사람인데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 다 소개는 안 할 거예요. 대강 이제 할 건데, 이 드로비모라는 사람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였는데 사도 바울과 선교 여행 중에 병으로 인해서 밀레도에 두고 온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 이게 평신도였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다른 나라로 이제 따라 이제 이렇게 가서 이제 수종을 들고 이렇게 했는데, 아유 병든 사람을 왜 거기에 두고 왔는지 난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죠? 아니 같이 다니다가 자기 도와주다 병들었으면 그래도 그 사도 바울 한참 때는 뭐 어째서 뭐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살렸는데 그냥 뭐 한번 기도해가지고 낫게 해주든지, 안 그러면 뭐 데리고 병원에 갖다 주든지 아니면 고향집에 데려다 주든지 그래야지 어째 병든 사람을 거기다 타양에다 내버리고 그렇게 왔을까. 그래서 제가 좀 그렇더라고요. 좀 이상하다. 뭐 이런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랬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했는데, 복음 전파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이익을 위함이 아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냥 복음 전파를 하면서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뭘 날 좀 주시오, 뭐 좀 이득을 얻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헌신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적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로 일어나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기적은 잘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뭐 기적을 일으키고 뭐 그렇게 살라고 하시진 않아요. 그냥 기적은 특별한 경우에 전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뭐 그렇게 늘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것이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순교까지 마다하지 않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사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다가 뭐 병들고 죽어도 여한이 없고 원망할 일이 없다고 말해요. 왜냐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건 목숨 걸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게 뭐 무슨 주식회사가 되고 재벌 그룹이 돼가지고 예수님 팔아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인기 누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교회를 이용해서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사람들이 내 말에 진실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돈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어려서 참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돈이 너무 그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돈을 밝히지 않으려고, 여러분이 하다못해 뭐 몇 분씩 이렇게 용돈 주는 것마저도 제가 웬만하면 거절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이유는 내가 장사꾼이 아니요.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전도자요, 복음 선포자지 내가 이거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양 목사 같이 먹고 살라고 우리 속였나 보다 이런 마음 갖지 않고 정말로 진심으로 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병들어도 죽어도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싶어 그래 하는데, 그러나 기적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에 동원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 땅의 삶은 수고하고 땀 흘리는 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적용이 돼요. 하나님의 법칙은 철저하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하는 그런 대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하지, 너희들 가만히 있어, 내가 그냥 복권도 당첨시켜주고 그냥 무슨 돈벼락도 하나 내려주고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노력입니다. 고3 수험생이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그냥 금식하고 교회 와서 주여 이러니까 느끼면 아이마 그 시간에 가서 얼른 단어라도 하면 더해요. 이 땅의 삶은 우리의 노력과 헌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가 너무 감사할 일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루하루 은혜 속에 기적 속에서 사실은 살아가요. 여러분이 바라는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이런 것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지, 그러나 자연 속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다 기적이에요. 사실은 무슨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났는데 안 죽는 것이 기적입니까? 아예 교통사고 날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질 않는 것이 기적이에요. 병들어서 기도해서 낫는 게 기적입니까? 병들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기적이죠. 그렇지만 그런 바울이 병든 드로비모를 두고 그냥 떠나온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래서 생각해요. 나를 위해서 이곳까지 왔는데, 저렇게 병든 것을 놔두고 왔는데 얼마나 평생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또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줄로 기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안하느니라 그랬죠. 본문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니라 해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먼저 로마에 있지 않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디모데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는 오늘 본문에만 이름이 등장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모릅니다. 뭘 했는지 잘 모르는데, 다만 그들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붙잡혀 감옥에 가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험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떠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아예 믿음도 버리고 바울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한 로마에 있으면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바울 곁에 남아서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비록 복음 전파로 해서 특별하게 한 일은 없지만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 것만 가지고도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세상의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핍박이 들어오고 예수님을 다 잡아다가 그냥 사자밥이 되게 하는 엄청난 이 환란 가운데서도 그래서 이제 로마에는 기독교인이 없는갑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하면서 너에게 무난 인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바울이나 바울 시대의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뭐 믿음을 위해서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그저 교회 와서 예배 참석하고 헌금이나 좀 하고 하는 그런 정도지, 우리가 뭐 목숨을 겁니까? 뭘 합니까? 뭐 그렇게 크게 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같이 이기주의자들이 많고 욕심이 많고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믿음만 가지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것만 해도 대단해요. 이렇게 좋은 가을 선선한 날씨에 뭐 한다고 여기까지 꾸역꾸역 왔어? 이렇게 와서 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고 하는 이런 시기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다시 올 때, 예수님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정말로 말세 지말이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이 땅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보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요. 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바르게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 되시고 그런 사실들을 바르게 믿는 이런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가 뭐 별로 한 일이 없죠. 뭐 그래도 이런 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 자체만 해도 대단한 일이고, 그래서 이제 목사들이 어디 나가면 우리 교회 몇십 명 아직 모여 아직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떠나지만, 많은 사람들이 떠나지만 아직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죠? 22절에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죠?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과 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중간에 혼을 하나 넣어서 육신과 혼과 영혼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육신과 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 사람을 육신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생명을 영혼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심령이란 말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 즉 영혼은 짐승들에게 없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만 있는 특별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것이고요. 이 영혼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살아 있으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영혼이 죽어 있으면 우리는 지옥으로 가서 죽음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이 영혼이 또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우리 앞서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함께 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 심령과 함께 하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인데, 그것이 이렇게 유지가 돼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에, 우리의 심령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육신에 역사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육신이 잘 되고 육신이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에 역사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는데, 심령에 함께 하시라는 말은 그와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육신적인 그런 삶이 아니고 영적인 삶, 신앙적인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에 역사하셔서 진실된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게 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심령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진실한 고백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함께 하심으로 나오는 고백이 진실된 고백입니다. 성령님이 없이 내 스스로 그냥 내 생각으로 고백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 영혼에 함께 하시기를,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진실되게 고백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죠. 은혜란 값없이 대가 없이 거저 주시는 것을 말하는데,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행적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라고 당부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지막 인사말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인간의 모든 행동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소중한 것임을 강조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브리스 아길라가 목숨을 버렸고 누가 최선을 다했고 이런 이제 행위를 갖다가 많이 이렇게 이제 칭찬을 했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소중하다는 거죠. 또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죠.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적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비록 미약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협력해서 일할 수 있다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가 우리 인간의 공로인가 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 하나님,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게,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거나 바르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공로를 앞세우는 사람. 나 이 대단한 일을, 나 이런 착한 사람이야. 그런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자신의 공로로 생각하고 뭐가 좀 안 되면 불이익을 당하면 하나님은 원망해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반대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그렇고요. 내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도록 은혜를 바라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라고요. 그 은혜가 항상 우리의 삶에 임하도록 기도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라고요.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